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단 지파 사람 마누아의 아내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누아의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누아의 아내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명령인데, 이제 아이를 임신할 것이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에 대한 명령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구별된 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로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나실인은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술과 그 외에 취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둘째,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고 길게 길러야 했습니다. 셋째,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서원하면 나실인이 될 수 있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나실인의 규정과는 달리 삼손의 경우는 매우 독특합니다. 먼저 삼손은 스스로 나실인으로 서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의 경우처럼 부모가 서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실인으로 키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삼손은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었고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를 자르지 않는 등의 규정을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과 평생 지속된다는 점에서 삼손과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어야 할 습관도 있고 돌이켜야 할 죄악도 있으며 새롭게 품게 되는 소망도 있습니다. 이제 왕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옛사람의 관습과 습관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별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